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토라 포션 특별히 출애굽기의 6번째 파라샤인 미슈파팀 법규들 이 본문 또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슈에르 키드샤누 베 미츠보타우 베츠바누 라소크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출애굽기의 6번째 기도 파라샤입니다. 지난주에 토라 포션 이트로는요, 이제 출애굽 후에 정확히 7째 주에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동의했던 여호와의 약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연기, 불이 있는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전개되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강림하시고 백성에게 십계명 아세렛 하드바림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도덕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율법들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움츠려들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해요. 그래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이 빽빽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습니다. 이제 파라샤 미시파팀 법규들은요.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베엘레 하미시파팀 아슈에르 타심 리프네이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이 파라샤에는요, 굉장히 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여기에서 다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제 의라는 단어가 이제 ጼ다카라는 단어가 있고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통 ጼ다카는 정의로 번역하고 미시파트는 공의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상당 부분에 좀 이렇게 혼용되어서 번역이 된 이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봐야 말씀이 더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ጼ다카는요, 정의라고 많이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의로운 상태와 행위가 ጼ다카예요. ጼ다카. 그리고 미시파트는요, 뜻 자체가 이제 판단하다, 심판하다, 뭐 판결하다, 선고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함, 판결,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미시파트가 이제 심판하다라는 뜻의 샤파트, 저지, 이런 동사에서 파생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시파트는요, 공의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른 미시파트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되면 결정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르지 않은 채 어떤 판단을 행하고 결정을 내리면 결코 바른 결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미시파트와 ጼ다카는 하나의 짝꿍입니다. 짝꿍. 그래서 ጼ다카는 미시파트 판결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ጼ다카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른 미시파트, 결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ጼ다카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면은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ጼ다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미시파트, 판결, 판단, 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미시파트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ጼ다카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나와의 관계라면 또 미시파트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토라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째다카는 물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미시파트 판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판결 미시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과 바른 분별,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들이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거기서의 주제는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가 잘못됨으로써 한 나라 전체가 기울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째다카, 의를 다시 세우고 미시파트, 판단과 공의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요, 사회의 공의, 미시파트와 정의, ጼ다카를 바로잡도록 예언하고 알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자정 능력, 스스로 최초의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이 무너지고 이제 그게 황폐하게 된 뒤에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선지서에 반복되는 역사이죠. 자정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정해 주신 우주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이제 자정 능력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무너져 있으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잃어버려서 계속 균형을 잃고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될 만큼 기울어지면 이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의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족들이 나라와 경계를 넘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라의 경계들, 민족의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까? 저희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요, 예수아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그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연합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은 세계 정부의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대로 말하면 크게 두 나라의 다스림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이냐, 세상 나라이냐.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대립이고, 바벨론, 애굽, 세상 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백성이 있고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 세워지고 그리고 땅을 얻게 되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이죠. 하나님의 킹덤의 법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 제도가 흔했던 이 시대에 노예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시고 팔린 사람들의 인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지만 세상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함을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 폭력을 낳죠. 그리고 사람을 묶어버리는 사망과 멸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그 법을 따르고 지키면 우리에게는 자유와 생명이 보장되고 세상을 쫓아가면요, 사망과 멸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요, 좀 여러분 연구하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 바로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들을 알려주셨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과 절기, 시간을 바꾸어 버린 여로보암의 죄가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말씀을 알자라는 외침이죠. 주님이 주신 법을 알자라는 외침이죠. 매일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이며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 원리인 이제 미시파트와 세다카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또 바로 세워서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놀라운 또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질서와 평안입니다. 음, 이 토라의 미시타핀 법은요, 총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이제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인 미츠봇 아세, 이 법은 248개이고 무엇을 하지 마라 미츠봇 로 다세라고 하는 이런 하지 말라의 법은 365가지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365는 우리가 살아가는 1년에 365일, 또 248은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의 숫자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매일같이 뼈마디 마디에 새기라 하시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시타핀 법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이방인과의 구별성을 가지게 되는데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받는 군사법, 이 율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람하바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람하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보장하는 어떤 뜻하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보면요, 그때 맞이할 그 천국에서의 그 우리가 입을 옷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킨 계명이 한 가닥 한 가닥 빛을 형성하고 그 가닥들이 모여서 천국에 갈 때 입을 옷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거할 공간과 옷을 형성하고 확보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유대교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잔치에 초대됐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걸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것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옷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세마포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 파라샤는 어떤 재미보다는 이렇게 법, 계명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법입니다. 법. 정말 논문을 쓰시듯 연구하면서 이 법들을 좀 연구해 보시죠.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노예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 당시 노예 제도가 뭐 굉장히 상영하고 있던 이 땅에서 노예들의 인권을 말씀해준 이 법을 말씀하신 건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노예, 그리고 종. 가장 먼저 안식년을 통한 종의 자유법을 다루고 계십니다. 21장부터는 2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적인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법은 복음과 율법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종은 실제적인 히브리 사회의 종을 뜻하기도 하지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것을 기초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평생 노예로 삼지 말고 6년의 섬김이 끝나면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약 여자가 노예였다가 상전의 아들과 결혼하면 딸로 대우해줘야 된다.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거의 개혁이거든, 개혁. 그래서 노예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는 이미 널리 성행하고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제도를 철폐할 생각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종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 여건상 타인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노예 제도를 철폐하게 되면 종들은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서 다른 차원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층민이 되는 거고 죄로 인해 팔린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길어야 6년 동안만 종살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6년의 기간은 그들이 범한 어리석은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벌받는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6번째 해의 끝에 종은 자유롭게 나가거나 자신의 종살이를 그 이후에도 계속하든지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정말 놀라운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탕감의 비유로 노예제도에 관한 자비와 관용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교훈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노예의 주인도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권면했죠.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이제 전쟁에서 피한 나라의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종신토록 노예의 삶을 삽니다. 노예와 주인의 재산, 이제 도망한 노예,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주인의 아내와 간통한 노예는 바로 죽였죠. 그 당시 고대 세계의 공통적인 시민법이었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6년간 종사를 하면 7년쯤 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에 보면 희년에는 무조건 해방하는 거예요, 종을.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이나 그 노예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여종을 첩으로 취하고 그 주인이 그 남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놓아줘야 됩니다. 또 상전에게 맞아서 나중에 보면 26절 이하에도 보면 27절에 보면 상전에게 맞아서 고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 종은요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다면 빚만 갚으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법입니다.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노예제도가 일상이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법규의 처음을 노예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좀 이게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으므로 이제 노예뿐만 아니라 그 주인된 자도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재판장 앞에서 또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뚫고 자신의 의지로 그 상전을 섬기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성경에서 남종은 에베드라고 쓰이고요. 여종은 아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집의 주인이나 또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목적으로 팔린 여성을 아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는 남종과 같은 에베드와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착취의 대상으로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감으로써 온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딸을 좀 부유한 집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딸을 파는 관행을 정당화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딸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도 노여하지 마시고 그 딸이 어쩔 수 없이 부잣집으로 팔려갈 경우에 그곳에서 성적인 놀이개,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히브리인 외의 사람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법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성의 인권이 인류 역사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세기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법을 주고 계십니다. 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제 결혼하지 않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해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법은요, 가난, 뭐 경제적인 궁핍 이런 이유로 남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의 인권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종의 경우에는 7년마다 신분 회복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도 놀랍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종살이를 하게 된 여종의 경우에도 어쩌면 당시에 제약된 사회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라. 그리고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삼았을 경우에는 여종이 아니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여종을 아내로 같이 살다가 두 번째 아내를 받아들였을 때에도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 아내인 여종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법이죠. 12절에서 약 17절까지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죠. 뭐 어쩌면 뭐 이렇게 사고나 실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을 말씀하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고 도망해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요단 서편 지역에 3개, 요단 동편 지역에 제각기 3개. 그래서 전체로 하면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고의성 없는 살인에 대한 보고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할 경우에 그 도피성에 그를 받아들이고 머물 곳을 마련해 주죠. 설령 이제 피해 복수자가 유족들이 복수하려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복수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는 계속해서 그 성읍 안에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성읍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장소 안에서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도피성인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고의로 죽였으면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유괴 인신매매에 대한 법은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상해,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죠. 돌이나 주먹으로 서로 싸우다가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걸으면 형벌은 면하지만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치료할 것을 명하십니다. 지금 현대의 법으로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좋은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근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가장 근원적인 법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전의 재산이고요.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면 다른 애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고, 그런데 다른 애가 있으면 갚아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동해 복수법 또는 동해 보상법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노예, 여성의 인권, 이런 착취, 폭행에 대한 보호법을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법에는 여성과 노예들에 대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권력층에 의한 불평등한 착취가 나올 수 없도록 많은 방편들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눈을 상하게 했다면 눈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고통과 상함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쩌면 또 중요한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시타핌, 이 하나님의 법들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법, 그 세상의 사조, 풍조를 거절하고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통치를 풀어내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쉴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참 안식이 근원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해해왔죠. 이 토라가, 율법이 악하고 폐해져야 되는 법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법이 있어야 복음의 은혜가,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요, 토라는 복음이라는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토라, 이 법은요.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죠. 토라와 복음은요, 본디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한 메시지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절대 권력자들이 많았던 이 시기에 이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결국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인권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당시에 주셨다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만큼 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사실은 원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례성의 원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그에 상응하는 분량으로 갚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정의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내들인 가장 큰 법정이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고 이제 우리 치면 대법원 같은 거고 그 전에 베이트 딘 작은 법정이라는 토라 법정이 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토라 법정을 연구해 보면 여기에 이제 다수의 재판관들 쇼프팀이 재판을 하는데 사내들이는 70명의 재판관들이 있고 근데 이 작은 법정에는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가장 어린 재판관이 제일 먼저 판결을 내립니다. 선배 재판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건 피해자가 할 일이지 재판정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종들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상해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심으로 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피해자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정말 얻으시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재산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22장부터가 그 내용이 시작이 되죠. 사람에 대한 것들을 정하셨다면 22장은요, 이제 배상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법을 다루고 있어요. 저희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겠죠. 남의 소유는 탐하지 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또 손해를 끼쳤다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몇 배나 배상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우리 겉사람이 충동적으로 남의 것 가지고 싶어 해도 속사람이 제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배상함으로써 엄청나게 배상함으로써 겉사람의 충동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겉사람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더욱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22장 1절을 보시겠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딱 읽으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왜요? 이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극에 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삭개오는.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또 영적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계명들은요, 놀라 은혜를 붙는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만일에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가책에 찔려서 4배로, 4갑절로 어떤 분에게 갚았을 때 사실 그 손해를 끼친 분량만 갚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는 4갑절로 갚는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혹여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얼마를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 배상. 도둑질에 발각되거나 다른 사람이 조사하기 전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면 이제 도둑질한 것만 되돌려 주거나
그것에 20%를 더해주면 되었는데 보면 이제 갑절 배상을 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레위기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낼 때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이제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재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규정들이 나와요.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남의 밭에서 먹으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그리고 혹시 부주의로 불이 나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부주의함이 가져다주는 비난도 그 손해도 우리가 배상해야 하고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신용 위탁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라.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이제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또 9절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얼마?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손해,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라. 11절에 보면 나거든요.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모독할 정도로 타락한 양심을 가지진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배상법을 말씀하시고요. 14, 15절에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제 16절부터는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16,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마하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이제 부모에게서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는 이제 결혼 지참금을 얘기하거든요. marriage money라고 하는 이제 bride price.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한 이 땅의 남성들의 수많은 죄에 적용할 수 있는 규례예요. 이 땅의 문화, 연애를 하면 당연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법에는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거고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도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규례대로 한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줄일 수 있어요. 꿰어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낙태를 시키면 살인죄까지 범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사실은 보호하시는 거죠.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는 거죠. 또 자녀가 결혼을 영예로 깨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것이 되게 부당한 것인 거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또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설화에 우가림 문헌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이 있어요. 이 무당들이
가령 뭐 말이나 소나 이 동물과의 교접을 통해서 좀 끔찍하죠.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게 힘을 얻고 그 우상의 악신들이 동물로 변해서 사람과 주술적인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신의 힘을 무당들이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당은 꼭 짐승과 행음하는 일을 이때 했습니다. 아우 끔찍하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했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멸해라.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게르가 이제 나그네거든요. 주님의 언약에 참여했지만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요 약자입니다. 나그네들이 조롱당하거나 짓밟히거나 경멸을 받거나 심한 질책을 받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낱낱이 셈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들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고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토라를 너무 오해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제 이 언약 법전이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 향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멈추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 빚쟁이처럼 채축해서도 안 되고 사채 추심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 겉옷을 담보로 잡은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의 알몸을 가리게 하고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가난과 궁핍에 내몰린 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일부처럼 대해라.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가난할지라도 역시 넉넉한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됩니다. 재판장, 그러면 이 미시타핌을 제대로 행하는 이 재판장, 이 재판장의 단어도요 엘로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을 모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규들로 판결을 내리는 이 엘로힘을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토라의 가르침은요 항상 지도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언급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죠. 랍비, 지도자, 판결자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건 무게가 있고 책임도 따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지도자 그룹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29절에 너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로 줘라. 첫 만물, 첫 새끼, 첫 소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소와 양도 그렇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가 되면 내게 주고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장으로 가볼까요? 23장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노예들을 보호하시고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여러 가지 상해로부터 보호하시고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재산들을 보호하셨고 23장 16절, 17절, 21절, 27절까지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첫 소산을 바쳐라. 그리고 23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보호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재판과 공평의 법을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생명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건요. 그 거짓 증언 안에 있는 거짓말, 위증, 도둑질, 살인과 같은 죄를 모두 짓는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은 모든 것을 정의로운 취하면서 모든 사람을 같은 죄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 우리는 살면서 거짓된 풍설을 듣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게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풍설을 듣는 걸 즐기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풍설에 신뢰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뉴스와 거짓 풍설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냉철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독일의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지 말며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류 역사에는 또 다른 역사가 씌워졌을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독일 교회가 그것을 침묵으로 동의해 줬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다스릴 때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결정해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죠. 이 외에도 인류 역사에는 주님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죄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다수를 따라 하는 것은요,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빔, 다수라고 하는 이 다수의 판결문에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재판관이 여러 명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륜이 적은 재판관이 선배 재판관의 권위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물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을, 또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저희들은요, 여러분, 풍설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모든 소송은 바르게 판단되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잘못된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고통을 받게 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이 선하고 정직한 거라고 한다면 재판관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옹호해주는 변호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편벽대에 두둔해서도 안 되고요. 또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걸 재판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여러분, 토라, 율법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거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라. 미워하는 자, 원수의 가축들이 길을 잃었을 때도 주인에게 데려다 줘야 된대요. 와우. 이렇게 하면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기억이 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까지 저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러지는 것도 도와서 그 짐을 부려라. 토라는요, 계명은요, 사랑입니다. 6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재판관들은 이제 위대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담당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에도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죠. 사법부와 또 정치권이. 뇌물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게 하고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해주게 만들고 정당한 어떤 권리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거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뭐 뇌물을 받을 위치이십니까? 뇌물을 드릴 위치입니까? 뇌물은 받아서도 또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와우. 주님의 사랑 좀 보세요.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도 알지 않니? 나그네를 핍박하지 마라. 와. 토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명이 뭐 고리타분하고 뭐 율법적이고 필요 없고 아니요. 미시타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와, 우리나라 법도 우리나라의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이방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 난민 신청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십니다. 자,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 언약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안식년 안식일의 법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은 땅을 묵히고 채무를 면제하고 종들을 해방시키는 7년 주기의 국가적인 축제죠. 여기서 이제 안식년 제도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땅이 쉬는 거죠. 어디 사람이 쉬냐고. 뭐 지혜롭게 쉬는 또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7째 해에 은혜가 있죠. 포도원, 감람원,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그 무절제한 욕망도 억제하고요. 또 땅의 생산력도 지력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이 보다 나은 생존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하는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도 땅의 소유권과 주권을 내려놓고 이 7년째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또 사람에게는요.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7째 날엔 쉬라. 7년 안식년, 7일 안식일, 그리고 나중에 3대 절기들의 조화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요. 1년 365일 내내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요. 쉴 때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와우. 되게 멋진 표현 같아요. 숨을 돌릴 것이다. 바카 모레카 베인 나페시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우리 숨 좀 돌리고, 숨 좀 돌려, 숨 좀 돌리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서 430년 동안 하루도 못 쉰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마다 한 번씩 휴가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정해서. 이게 강제라고요?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절기법을 말씀하시거든요. 3대 절기를 말해요.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6월절 무교정의 절기는 6월절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제 수고와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시즌.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이 토라와 성령을 통한 추수의 시즌을 예표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고와 이런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리고 그것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서 굉장히 오래 쉬죠. 또 피와 기름을 별도로 그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18절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피와 기름을 별도 취급을 지시하는 이유는요. 그 두 가지가 여호와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생명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에서 거둔 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19절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하시죠. 말아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서 보호하신다면요. 사명의 길, 인생의 길, 부름의 길이 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죠.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함이 복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겉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속사람의 갈망을 따라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시죠. 삼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21절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숙함이 여기에 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 나의 사자가 너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가나안의 이 족속들은요,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모든 세상적 쾌락과 죄를 의미하거든요. 옛사람의 정욕이 가나안에 속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멸절하라 하시죠. 당시 가나안 종교의 모습은요, 첫째로 무당들이 점과 마법을 행합니다. 두 번째, 아까 본 것처럼 짐승과 행음을 합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세 번째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았어요. 네 번째는 신전마다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창녀와 정말 도시적 단위로 행음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다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태양신이나 이방신의 절기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고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하면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사실 20절부터 31절까지 7개의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잘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나오시죠. 첫 번째, 주님에게 가장 토지에 좋은 것들을 드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20절의 첫 번째 복이에요.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거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것이 두 번째 복. 세 번째는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복은 25절 하반절의 뒷부분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다섯 번째 복은요. 26절이겠죠?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섯 번째는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은 31절.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일곱 개의 복을 출애굽기 23장에서 발견하셔서 꼭 여러분의 복으로, 우리 모두의 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배상할 건 배상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린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복이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은 이제 그 모세가 장로들과 70명,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죠. 이제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백성은 이제 남아있죠. 모세가 올라와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과 3절에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콜 하데바리 아쇼메르 아쉐르 데바리 야웨 나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결혼의 서약 같은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서약인 거죠.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만 합법적인 것이 되거든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올라, 화목제 슐라밈. 번제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식을 의미하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죠.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요. 이제 피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대 언약식이 항상 피가 수반되었고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았다가 백성을 향하여 뿌렸다고 하죠. 왜냐면 이거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피의 언약,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체결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으로 받는 계명과 율법은 이렇게 선한 것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콜 아쉐르 다베르 야훼 나스 베니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준수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행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430년 이상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감정을 이해하려면 아마 평생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여기에 이미 사용된 표현인 걸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하늘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실 포장된 바닥에 불과하겠죠. 청옥이 이 땅에선 귀하지만 그분의 발밑에 있는 포장된 바닥일 뿐일 거고 사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뭐 영어롭다고 하지만 뭐 포장된 바닥에 내려놓고 너무 놀라운 말이 기록돼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와.
우와. 예, 계시록에 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것이 하던 주의 말씀을 이미 출애굽의 이 70인 장로들 존귀한 자들은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요. 문을 여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 함께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떡을 떼며 새 포도주를 마시는 저희들은 복된 자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하시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다려라 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하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호와를 기다리고 7일째 안식일을 우리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안식일은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우리를 이 땅의 노예로 만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누립니다. 7일째 부르심.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와 삼킬 듯한 불같은 여호와 영광이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죠. 범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만들게 되는 성막의 필요를 예고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근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는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프타라는 이제 파라샤와 극명한 대조가 보입니다. 미시타핌은 노예를 풀어주는 것에 관한 계명을 시작하지만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유대 백성이 그들의 때 히브리 노비들을 어떻게 배신하는 거가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여기 나오 있는 그 법에 따라서 히브리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언약을 맺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바벨론 침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실 것을 희망했고 이제 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비극적이게도 이전 노비의 소유주들이 이를 어기고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아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그 백성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유다로 다시 오게 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쳐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정말 폐허로 만들겠다. 처참한 황무지가 되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은 미시타파 그리고 ጼ다카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법에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라고요. 브리타다샤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가르치심으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대한 해설을 초월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요, 이제 공평의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요구들을 초월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도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어떻게 더 크신가를 선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백성과 여호와 사이의 중재자로서 토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그 옆에 선지자 엘리야 그 둘과 함께 변화산상에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럼 모세로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지키라고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둘과 함께 변화산상에 서 계셨어요.
베드로가 이 셋의 영광을 보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구름 속으로부터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되게 그 음성 듣고 심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 브리타다샤 마태복음도 이 출애굽기와 연결돼. 그러면 토라로 대표되는 모세 그리고 이 그 미스타핌을 제다카를 지켜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과 다 같이 변화산 상에 서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복음으로서 되는 것들을 나타나신 것이 이번 주에 묵상하셔야 될 분량입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위시타핌이 이렇게 계명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많은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배려이신지를 많이 깨닫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 연휴 아주 잘 보내시고 또 가족들 안에 아름다운 또 만남과 은혜와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오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여정 되십시오. 샤밧 샬롬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